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가대 현실을 보니까 분명히 교회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는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마음대로 선택하여 숙고하여 교훈을 뽑아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은혜의 유산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로몬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실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생생하게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명언을 통해서 서두를 좀 시작했는데 괴테가 또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3000년간의 역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된다. 이런 또 표현했고 참 그 명언이 참 제게 감동을 줍니다. 토마스 홉스랑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가 하는 가장 적합하고 주된 역할은 과거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주는 그 교훈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교훈과 유익을 주고 그리고 이 좋은 교훈과 교훈이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이끌어 간다.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 청문회 할 때마다 그 정치인들 청문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뭐 제가 뭐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그 대통령이 그 야당 시절 때 정말로 이 제대로 된 인사를 뽑기 위해서는 자기가 5대 기준을 지정했잖아요.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력 문제라든가 뭐 5대 기준을 딱 정해놨다. 근데 요번에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우리가 봐서 알지만 거기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뭐 걸려드는 사람을 추천했다고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훈이 뭡니까? 교훈은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그 뭡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예리하게 보는데 자기 속에 있는 허물을 보지 못한다. 그게 역사의 교훈 아니에요. 그 안경환 그 법무부 장관이 탈락한 것도 참 그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물론 그 당시 청년 시절 때는 이해를 해요. 얼마나 그 여자가 결혼하고 싶으면 여자 동의도 없이 살짝 이렇게 이혼 신혼 혼인 신고를 도장까지 파가지고 가짜로 위조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뭐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탈락되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청문회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만약에 검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검증을 받다 우리가 그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삶을 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역사의 교훈을 사건에 대한 교훈을 바로 받고 이 땅의 마지막 때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했어요. 왜 심판했어요? 그 도시가 죄가 가득했고 음란했고 엉터리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치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유황불로 그 도시를 멸망시켰다.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 보신 적 있죠? 폼페이 도시도 그 로마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다.
화산재로 한꺼번에 그 도시가 어느 하루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잠겨버렸어요. 그 재앙. 총 600 몇 년입니까? 그 유명한 탐험가 조사를 해서 그게 뭐 거기서 폼페이 그 시대 때 쓰던 뭐 그릇이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시체가 안 보이고 시체가. 근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상하게 뭐 그 밑에 유적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간이 있어 공간이. 근데 그 공간에다 석고 무슨 이런 용액을 부었더만은 그게 사람 형체가 뜨는 거예요. 막 엉켜 있고 막 구부러져 있고. 왜냐하면 그 화산재가 사람을 다 감싸가지고 안에 있는 거 부패되다 보니까 거기는 빈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시체들이 공간을 통해서 시체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고고학을 통해서 정언하고 있다. 그 당시에 문화가 얼마나 엄난했다. 오늘 교훈이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죄가 관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관영할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을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도 사실은 이 제목이 합당한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한 그때가 주는 교훈. 이때를 위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다. 이 교훈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교훈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악함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실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일상적인 우리의 문화 아니에요? 그것을 타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만 사람들이 몰두해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육신의 일에만 전적으로 몰두했고 거기에만 탐내겠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이 아니고 24장이에요. 네, 24장입니다. 지금 24장 한번 보십시오. 37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노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을 멸하기까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에 탐닉하며 죄에 관영했던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멸망으로 심판했다는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살아가는 너희들 이때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몇천 년 전에 그 노아 시대의 삶이 사실 인간이라는 게 몇천 년 동안 얼마나 문화와 과학과 이런 것들이 발달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는 착각하는 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이 세련되어지고 뭔가 나아진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삶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유행이라든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삶의 어떤 패턴이 지금하고는 물론 여러 가지죠. 옛날이니까 많이 뒤떨어졌겠죠. 그러나 살아가는 형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시대일수록 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의 죄는 더 엄밀하고 더 교묘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죄악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보면 물론 유익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 그 문화를 보면 이 스마트폰 지금도 애들 아마 지금 스마트폰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주로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 내용 자체를 보면 거의 다 폭력이다 폭력. 목사라도 뭐 하나 검색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나 탁 하다 보면 그 음란한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동영상이 뜬다고. 근데 내가 성경 충만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면 나도 모르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잘하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빨리더라고 탐닉하게 된다. 아마 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엄란한 동영상 보는 목사들 많을걸요. 겉으로는 그 경건한 채 사람들 볼 때는 괜찮자 해도 엄밀하게 행할 때는 저마다 딴짓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특별히 우리 서울의 도성에 일어나고 있는 밤 야경 문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밤마다 일어나는 그 퇴폐 문화를 삐지고 파고 헤쳐보면 그야 기고만장할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만 건의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이 교훈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하는 것을 뚝 쳐버리듯이 노아 시대 또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뭐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여기 와서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를 떠나고 죄를 떠나는 방법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축복하는 것을 계속 말씀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죄를 떠나고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야고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따를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참 신비스러운 게 제가 뭐 삶 자체가 저는 안 기도하고 주로 말씀 보고 근데도 어떻게 보면 내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뭐 물론 뭐 필요할 때 만나는 교제가 있긴 있지만 거의 다 외로운 시간이 많다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남이 갖지 않은 어마어마한 영혼의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기도하는 가운데 뭐 소나기가 오더라고. 요즘은 뭐 달도 잘 없는 상태예요. 왜냐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숲이 우거져가지고 더 깜깜해요. 완전 칠흑같이 깜깜한 그곳에 그 장소가 뭐가 좋겠어요. 이 주위에는 무덤밖에 없는데. 근데 너무 행복한 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야 성경이 너무 사랑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 보세요. 하나님 왜 죄를 심판했어요?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믿음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홍수로 심판하신 그 원인이 어디냐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예요? 가득한가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죄와 관여하는 반드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인 심판은 사실 재림이에요. 그건 완전히 뭐 영원한 구원과 심판으로 끝나는 사건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미워하고, 만약에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합당지 못한 그런 걸 마음대로 막 그냥 아무 때나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한번 삶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욕하고 싶으면 막 그냥 쌍소리하고 욕을 해버리고, 여러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뭔가 어떤 그 압력을 받아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악한 기운과 어둠이 나를 지배한다는 걸 아마 느낄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쁜 짓 하는데도 뭔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베린 자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항상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이를 귀하게 여기시라. 노아 시대의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죄악이 관영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뭐냐면, 노아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던 이유, 원인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비도 오지 않고 홍수가 나기 전에 날이 창창한 청명한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로 심판이 있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뭐예요? 믿었다. 믿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방주를 예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에서 배운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도 행동으로 뭐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어디서도 생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앞에 교동 서로 이렇게 교도했는데, 교도할 때 믿음은 바라는 듯 세상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비과학적으로 막 그냥 맨날 꿈이라다가 초자연적으로 심리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뭐예요? 심판이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 내가 내뱉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그 언어가 오히려 그 말씀, 내 죄가 나를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그 시편 139편에 다윗이 그걸 알았죠. 아무도 몰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고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거를
완전 범죄로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전쟁 중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하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다윗의 소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까지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가 죽게 만들어가지고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시편 139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않고 일호성을 아시며 멀리서도 뭐예요?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듣자시고 모든 걸 다 아신다. 경험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에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똑바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가면을 쓰고 어느 정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이렇게 어필하는 경향들이 있다. 위장을 한다고.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뭔가 내가 괜찮고 멋있는 사람 나도 그게 있어요. 나이가 늙어가니까 흰머리가 많다 보니까 이 늙는 걸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심하게 하진 않지만 앞머리는 약간 이렇게 염색을 하고 어쩔 수 없다. 인간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인간은 뭐예요? 외모를. 인간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또 외모를 또 갖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까지는 괜찮은데 행동과 그 숨은 동기까지 위장을 하는 경우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의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경외한다는 말이 있다. 경외한다는 말.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는 진짜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너무나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분이고 아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교양 강좌 듣듯이 여러분 교수 어떤 세미나 듣듯이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와서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나 구경하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서 미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전성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자세가 되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요즘 같이 방송에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여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편하지 않아요. 적어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속에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을 그러면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와서 이 도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하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조카 롯은 그야말로 조금 들었지만 그 사이들은 뭐라고 들었어요? 농담으로 했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으로. 지금도 그래요. 앉아있는 사람이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삶이 안 되라는 거죠. 술,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리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그거를 정말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암으로 죽는 사건을 갖다가 끔찍스럽다 생각하는 사람은 담배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암에 걸리고 끔찍스럽게 죽어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 나는 담배 이상하게 하나님 참 그건 하는 감사한 게 예수 믿기 전에 담배가 그렇게 싫더라고.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다닐 때 담배를 의무적으로 나눠줘. 그럼 제가 담배 받은 동료들한테 나눠줘. 참 그거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담배 피우면 뒤에 지나가면 머리를 탁 골통 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나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나쁘다는데 그걸 피고 있냐는 거지.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가져다 주는 그 끔찍스러운 결과를 생각하면
죄로부터 이걸 멀리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죄에 탐닉하는 거예요. 사람들.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이 오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스럽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 눈이 죄를 범하면 뭐라 그랬어요? 오른 눈을 빼라. 빼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뭐예요? 잘라버려. 잘라버리고. 실제로 눈을 빼고 자르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말이 병신이 되어서 불구자가 되어서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도 온몸이 성하여 온몸이 성하여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도 차라리 불구자가 되어요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끔찍성을 예고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뭐예요? 불도 꺼지지 불도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사람이 소금. 치듯이.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아직도 이 지옥에 대한 이걸 공부하면 끔찍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소원이 지옥이 좀 없었으면, 하나님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일부러 끔찍스럽게 경고한 말이지, 막상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 없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지옥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초청해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권을 당할 때 왜 나를 자꾸 교회 오게 하나? 귀찮게? 왜 나를 내버려 두지? 나를 귀찮게 하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기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꼬셔가지고 여러분 뭐 좋은 거 이거 빼먹으려고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빼먹으려고 하면 이 집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사업하고 저 우리 뒤에 있는 내 동창이 알 거예요. 네. 참 우리 강희용 친구가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만나 2학년 때인가, 그때 독서실에서, 부산에 어느 하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가 사귀었던 친구예요. 그 당시에 우리 강희용, 지금도 미남이지만 참 제가 보기에도 남자로서 참 이뻤다고. 남자가 왜 이렇게 이쁘지 하고, 참 꽃미남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강희원 내가 참 좋아하는 게, 나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이제 살아보니까 돈이고 뭐고도 필요 없고 이제 남은 생에 얼마 안 있다는 계산이 빠르더라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 말을 고백을 하더라고. 제가 다른 말보다도 그 고백이 너무나 내 마음에 찡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친구가 하는 메시지를 듣고 저기 앉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옛날에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향에도 선지자는 대접을 받듯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나의 허물과 약점과 이런 것들. 그리고 저번에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잠깐 딱 봤는데 앉아가지고 우리 강희영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다 끝나고 전부 저기 가기 바쁜데 앉아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희영을 나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여기 와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목사로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고 하나님만 말씀하면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성도가 최고예요. 아멘. 목사로의 최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행동이 따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비가 오지 않고 청청한 날에 무슨 방주를 배를 짓고 있냐, 다 조롱하고 다 욕하고 하는 그런 마당에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계속 성실하게 지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노아에게서 또 하나 배워야 될 자세가 뭐냐면, 이게 이 방주의 크기를 볼 때 여러분 그 축구장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예? 그 크기의 배를 짓는 과정 속에서 그 하루아침에 지어지겠습니까? 상당한 시간과 땀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성실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스포츠 사업가로 구단주로 알려진 제리 콜란 제로라는 그 비즈니스계 미국 비즈니스 굉장히 존경받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가 동료 사업가들한테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친애하는 비즈니스 지도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함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으십시오. 저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돈보다도 성실이 더 소중한 저의 자본이었고 미천이었습니다. 성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에게 이런 위대한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비결입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오직 성실함과 진지함을 강조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 조그마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성실함으로 진지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자꾸 외우게 만드세요. 그럼 애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약을 떠나게 만드시죠. 제가 이 성민이를 참 감사한 게, 어릴 때 보면 제가 목회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항상 사모가 성민이에게 말씀을 배우게 만들어요. 말씀을 항상 배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80~90%가 유학 가는 학생들이 탈선해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 떠나서 그래도 탈선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성실한 길로 바로 간 것은 뭐냐면, 자기 속에 말씀이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뭐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그걸 떠나지 않는다. 말씀이 내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 내 길에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는 것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말씀을 따라 뭐예요? 상가.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노아 식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노아 방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 때 규격과 뭐 여러 가지 수치와 높이와 이런 모든 것들은 노아의 어떤 작품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수치까지, 넓이, 높이까지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셨어요. 해줍니다. 사실 그 선박 만드는 전문가들이 지금도 감탄하는 게, 노아 방주를 연구를 해보면 이 방주의 모양은 절대 속력을 못 낸다 그래요. 최고로 속력을 못 내게 하는 게 노아 방주식으로 만들면 배가 안 나간다 그래요. 그러나 가장 장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만드는 배가 가장 뭐예요? 잘 뜬다 그래요. 그게 너무 성경적인 게, 방주는 어디 갈 필요가 없었어요. 홍수가 났을 때 뜨기만 뜨고 그 속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오늘날 그 방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주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뭐예요?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거기는 뭔가를 보태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되고, 예수님이 다 뭐예요? 이루었다. 다 이뤘다.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인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먼저 들어. 먼저 들어간다. 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 믿기만 믿으면 죄사함과 예수의 예가 나에게 정가돼. 증가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지금 방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발 딴짓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 우리가 부활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날이 지금 오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어요.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해신된다는 게 예언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106살까지 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최근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한 30만 그 장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다 그래요. 랍비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해박하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비밀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뭐 책에다 비밀을 썼는데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 책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다 예수를 안 믿잖아요. 거짓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기록에 남긴 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걸 남기고 죽었다.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다. 왜 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가 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가 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제가 간영한 이 시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락과 음란과 온갖 다툼과 온갖 죄에 물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 죄를 멀리 날마다 경건하게 사시고 주님 믿으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던 그 삶과 일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익하고 장가하고 타악과 육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의 그 잔치에 동참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